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주는 부모의 책임이란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와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역대 왕조들의 행적을 담은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들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자신의 직임을 잘 훌륭하게 감당했던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그렇지 못한 악한 왕들의 구분이 매우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대왕, 즉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다고 후대에 세워진 아들 또한 왕이 됐을 때 아버지의 길을 따라 더욱 선한 삶을 이어갔느냐?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왕으로 삶을 마감했던 경우가 제법 많이, 그것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남유다의 여호람 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좀 들어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요, 맨 처음에 단일 민족 국가로 이스라엘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에 그들을 통치했던 3대 통합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입니다. 근데 3대 솔로몬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남유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여호람 왕은요, 이 남유다의 제5대 왕으로 그는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었고요. 안타깝게도 그의 통치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를 통하여서 선함을 맛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상 악을 행했던 대표적인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버지인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선한 왕,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즉위할 당시 여호사밧은요, 32살의 왕이 된 여호람과 비슷한 시기 35살의 왕이 됐고요. 그는 무려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했었고,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소개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악한 왕 여호람의 아버지 선한 왕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들 여호람 왕이 행한 악함들 곳곳에서요,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의 세대에서 남긴 약간의 불신앙적 흔적들이요, 그의 아들 여호람의 세대에서 화를 키우게 된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게도 어느덧 30년이 더 된 시절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건조한 날씨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학교에서 뭘 했냐면 불조심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시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그때쯤이면 학교 내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던 불조심 문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 불조심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뭡니까? 작은 불씨이지만 그 불씨마저도 확실히 꺼졌음을 다시 확인해야지만 더 큰 화재로 이어지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가끔 화재로 인한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보게 되면요, 참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미처 확인되지 못한 작은 불씨 하나, 그 작은 어떤 것들이요, 온 집안과 사업체를, 그리고 온 살림을 다 태워버리는 것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그래서 확실히 꺼지지 않은 그 작은 불씨가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막대한 2차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한 왕 여호람의 세대에서 일어났던 아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온갖 비극과 불행, 그 멸망의 이유들에는요, 미처 확실히 돌아보지 못한 작은 불씨들이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 불씨들이 누가 남겼냐면
선대왕 아버지 여호사밧이 남긴 것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은 꽤나 괜찮은 왕으로 역사 가운데 평가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선대왕 여호사밧이 남긴 작은 불시등 중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불씨가 이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한 가지만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일들이 아들의 세대, 여호람 왕의 세대 가운데 막대한 피해를 남기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 2절, 3절,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헬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여호사밧 왕에게는요, 그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장자 여호람을 포함해서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7명이요. 그런데 이 7명의 아들들에게 아버지 여호사밧이요, 지금 최우선적으로 남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처럼 그는 각각의 자녀들에게 물질적 풍성함인 은금과 보물을 남기고요,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분배해서 각각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줬어요? 선물로 후히 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뭘 줬습니까? 자연스럽게 첫째라 선대 왕위를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가치, 즉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유산 상속의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남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선물로서 아낌없이 후하게 자녀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 그거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지극히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자인 여호람에게만 모든 권력과 물질적 풍성함을 그대로 이양하지 않고요, 각각의 아들들에게 나름의 물질을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읍들을 줬다는 것은요, 어쩌면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돋보이는 지혜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에게는 뭐예요? 아들만 7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조명한 여러 왕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서 아니면 대하드라마를 보면요, 왕의 아들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암투, 권력투쟁, 왕권 찬탈에 대한 어떤 음모, 계략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러했어요. 왕의 아들들이라면요, 누구든 권력에 대한 욕심 있었어요. 지배욕, 명예욕에 대한 욕망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호사밧 왕은요, 후대 아들들 간에 발생하게 될 어떤 권력투쟁 혹은 왕권 찬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자신의 유산을 분할하여 상속해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정말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그의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남겨줘야 할 것이 과연 권력과 그에 따른 부귀영화가 전부였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가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자격 없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까지 특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선물들을 후히 아낌없이 남겨줘야 될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식의 유산 상속이었어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요, 단지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사람 왕이 존재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그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어떤 정치를 했습니까? 신정정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일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라는 어떤 사명을 위임받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요? 바로 이스라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또 다른 왕에게, 후대의 왕들에게 남겨야 될 최우선적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 왕이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들에겐 최고의 가치로서 남겨지고 또 남겨줘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대왕 여호사밧은요, 다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남겨주지 못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을 남겨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될 왕의 본분을 남겨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 사명을 각각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가장 최고의 선물로 남겨줬어야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아들의 순종과 충성을 당부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어떤 길을 남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될 유언을 최후로 남겼다, 그런 말씀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아버지 여호사밧이 남긴 그 권력과 부귀영화가요, 자녀들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했는데 오히려 그 선물이요,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자녀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망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자 여호람 왕이 어떤 일을 저질래요? 권력과 부귀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형제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든 권력과 물질적 부귀영화를 그가 독점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아버지 세대를 따랐던 방백들, 즉 지혜로운 모사들 일부를 그가 왕의 권위로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어떤 방백들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하는 모사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측근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호람이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호람 왕이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의 책임 전적으로 그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이유 중에는 분명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남긴 최우선된 가치가 그의 자녀들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선물처럼 남겨졌기 때문에 그 선물이 오히려 불행과 비극을 낳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직전에 최우선적으로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믿음의 아비였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왕으로 등극할 아들 솔로몬을 진짜로 위했던 다윗은요, 아들에게 가장 최우선적 가치로서 선물로서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의 신앙을 최우선적 유산으로 아들에게 남깁니다. 다윗은요, 왕이 누릴 권력과 부귀영화를 자녀에게 남기기 앞서서 뭘 남겨요? 자신의 자녀의 세대에서 그런 권력과 부귀영화를 여전히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남기고, 그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형통함의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됨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자손들이 오직 하나님의 길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 진실로 따라가게 행하기를 다윗이 그 누구보다 간절히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럼 왜 남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다윗 그의 세대에서 똑똑히 봤던 게, 똑똑히 경험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삶의 다음을 아들의 세대 가운데 꼭 계속해서 누리기를 다윗은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죽음 직전까지 단지 아들 솔로몬이 왕의 권력에 취하여서 부귀영화를 그대로 계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세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계속됨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는 최우선의 가치로서 유언으로 최고의 선물로 남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남기지 못한 가장 중요한 유산, 그가 선물로서 가장 후히 값지게 남겼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의 길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와 당부가 그에게 있었어야 했어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호람 왕의 일대기를 조명한 21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그의 세대에서 계속해서 온갖 불행과 멸망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선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여호람 왕이 가장 놓쳤던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비 세대에서 누렸던 여러 찬란했던 과거가 어떻게 계속되었는지 그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속된 불행과 멸망을 여호람이 마주했던 그 이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줘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뭡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적 가치 로서 그에게 남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서 요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 가운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대왕이 이뤄놓은 모든 것들이요, 하나둘씩 하나님을 통해 끊겨지게 됩니다. 남유다에게 조국을 바치던 나라들이요, 하나둘씩 다 떨어지게 되고요, 그들을 오히려 대적하기 시작하고요, 또 여호람 세대의 여러 불행과 멸망의 이유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요, 또한 그의 말년에는 자신이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약속의 말씀은 그의 세대에서 아주 철저하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8년간의 여호람 왕의 통치가요, 그래도 8년이나마 지속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줘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여호람의 여러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의 왕위를 폐위하시거나 그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은 그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여호람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선조 왕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람은 단지 선조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를 겨우 마치 콩고물 떨어지듯이 먹고 살아간 격으로 그 8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보는데요,
구약 성경 학계에 이런 말씀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최후가 정말 이렇지 않았습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 즉 구멍이 뻥 뚫린 돈가방과 같은 삶을 보냈어요. 선대왕이요, 엄청난 권력과 부여가 가득한 돈가방을 꽉꽉 채워서 다 넘겨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 가방을 지켜주시도 그 가방을 더 분리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구멍들을 다 뜯어내셔서 뭡니까?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세요. 왜요? 자기의 행위를 여러분 결코 살피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불행과 멸망의 사건들을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를 메워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으면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될 형통함이 그의 세대에서 온전히 끊겨지게 됩니다. 그 이유 전적인 여호람의 책임이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아비는 뭘 남겼어요? 하나님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내야 될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그리고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택해야 한다고 정말로 믿으십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응하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남기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보응하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로서 명예와 그분의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남기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은 반드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자신을 살펴가는 삶의 길을 여러분들 철저히 남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축복으로 남기신 그 결과만을 자녀들이 누린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계속 가게 하셔서 그 축복된 삶의 내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진정한 왕 대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남겨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후하게 선물로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남기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장 후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내실 하나님 여러분은 남기셔야 되고요, 자녀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된 가치로서 그 하나님을 남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 가운데 놀랍게 여러분들마저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움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을 형통케 할 근본이자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떤 것을 남기냐면 그들의 세대에서 가장 불행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 과거가 자녀들의 세대에서는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유산의 가장 근본된 마음의 이유는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세대에서 겪었던 그런 두려움, 어려움들이 자녀의 세대에서는 예비되고 예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그것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솔직히 오늘날 돈처럼 무서운 거 어디 있습니까? 돈에 버려지고 돈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거 어디 있겠습니까? 돈 가진 사람이 휘두르는 권력, 이것처럼 요즘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게 우리에게 확실하면요, 우리는 그걸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해. 아니, 돈이 돕는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대신 내가 너를 돕는 게 가장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마. 돈도 무서워하지 마. 돈 가진 사람도 무서워하지 마. 우리 부모님들 지금 무엇에 떨고 계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떠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또 반복되지 않기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가장 무서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우리의 삶,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그 삶의 무서움을 우리 부모 세대에서 먼저 회복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돼서 이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의 삶을 당당하게 찬란하게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삶을 꼭 기대하여 주십시오. 그 삶의 최우선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자명하게 남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 세대에서도 그 하나님을 똑똑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음들을 어떻게 책임져 가게 하시는지 우리가 삶으로서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심을 오늘도 부모들인 우리들이, 또한 자녀들인 우리들이 믿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분명하게 고백되게 하시기,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꼭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 똑똑하게,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남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축복의 결과들만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세대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근본된 이유와 그 분명한 그 근원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남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꼭 남겨야지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잘 될 수 있을 것만 같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거스려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을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남기겠사오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그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함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이 평생의 믿음들이 우리의 대대의 손손 증거가 되고 남겨지는 최우선의 가치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그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영광의 역사를 계속하게 하실 하나님과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